기도 드리심으로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너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수모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성소에서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하고 주님의 자녀들이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저희들은 하나님 이름을 자랑합니다. 사람들은 이 날에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나 저희들은 이 날을 온전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게 하시며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께 찬미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새벽부터 늦은 황혼 시간까지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30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랑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같이 588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뭐냐. 들의 베카파를 보라 길산 수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불도 깊이 식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고 오늘 고생 족하다. 오늘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주일을 지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의 수확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매년 추수감사주일을 지켜야 합니다. 복음을 믿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는 성탄절,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는 부활절, 그리고 성령님의 강림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만큼이나 매우 중요한 교회력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수확을 감사하는 수장절이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3대 절기 중 하나로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추석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요. 한 해의 농사를 통해 얻은 수확을 가지고 조상들에게 예를 갖추는 전통이지. 그런데 오늘날의 시대는 계절에 상관없이
농사를 짓고 각종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게다가 저장하는 기술도 발전하여 작년에 수확한 농산물을 올해도 먹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와 국가 간의 무역이 발전하여 모든 농업 생산물이 세계적으로 공유되고 있지요. 따라서 농작물 추수의 시기나 수량에 우리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특정한 계절이나 시기에 추수하는 것과 추수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예전만큼 큰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대의 흐름과 관심사가 그러하다 보니 자연스레 추수된 수확물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조금은 희석되거나 곡해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보다 성경적인 근거와 이유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고 배우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9장 1절부터 시작하는 구제를 위한 헌금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헌금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세속적이거나 경제적인 이유가 아닌 영적인 이유와 목적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첫 번째 구절은 6절에 적게 심은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사람은 많이 거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의 속담에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 있죠. 적은 것을 심으면 적은 것을 거두고 많은 것을 심으면 많은 것을 거둔다는 말은 매우 지당하게 들리는데요. 투자한 만큼 수확이 많아진다고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무언가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교훈 정도로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더 많이 수고한 사람이 더 많이 얻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간접적인 비유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주인의 품꾼에 얻어서 포도원 일을 맡기는 비유를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포도원 주인은 하루 종일 고생하여 일한 일꾼과 거의 일하지 않고 뒷정리만 했던 일꾼에게 똑같이 하루의 일당인 한 데나리온의 품값을 줍니다. 아침에 포도원에 온 일꾼이 주인과의 약속보다는 자신이 더 장시간 일한 만큼 더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가 실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천국의 가치는 하루 종일 일한 일꾼에게도 약속된 한 데나리온의 품값이 1시간 정도만 일한 일꾼에게도 약속된 한 데나리온의 품값을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십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6절 말씀과 상충되어지는 내용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많이 거둔다는 표현에서 많다라는 말은 본래 숫자적으로 많은 분량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것이라고 번역된 유로키아라는 단어는 오히려 아름다운 말, 칭찬, 찬미, 축복이라는 뜻으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유로키아라는 단어의 직역이 아니라 의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한글 성경 중에는 만이라는 구절에 각주가 달려있는 부분을 보시면 복으로라는 기록이 있는 성경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유로고라는 단어로 파생되었는데 유로고라는 단어는 감사하다 혹은 축복하다라는 뜻과 찬송하다는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므로 6절의 의미를 좀 더 영적인 감수성으로 보면
우리가 헌금을 하든 헌신을 하든 봉사를 하든 간에 신앙생활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감사와 축복에 인색하고 충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숫자적으로 분량이 얼마나 많이 뿌렸느냐 적게 뿌렸느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하고 봉사는 이의 태도와 자세로 심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의 마음으로 심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마치 투자를 하듯이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게 되면 그것은 적게 심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상관없이 이미 얻은 은혜를 생각하며 찬양과 축복과 감사로 심는 것은 많이 심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 투자되시 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그런 취급을 받을 것이고 축복과 감사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께 그런 대우를 받게 된다는 뜻이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봉헌하는 것은 투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 은혜에 대한 고마움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헌금과 헌신 그리고 봉사는 내가 주님의 구원을 주신 은혜를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헌신과 봉사를 기뻐하고 흐뭇해 하시는지 본문 7절에 고백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쁘다 하는 말은 힐라로스인데요. 이것은 흔쾌히 상쾌한 뉘앙스를 가진 기쁘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의 원어는 힐라오스인데요. 이는 자비롭다는 뜻입니다.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 때에 끄리낌이나 아낌이 없는 기쁨의 상태로 바로 7절의 힐라로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로 고백하고 찬양과 찬사로 드릴 때 마음에 끓일 것 없이 기쁨으로 드리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나 존재로부터 경솔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어떤 헌신과 봉사도 열심도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 아무런 받을 것을 구하지 않고 헌신할 수 있을까요? 어떤 보람도 구하지 않고 봉사할 수 있지요? 그 비밀 아닌 비밀에 바로 감사하는 습관의 생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할 일은 오직 감사할 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어쩌면 자신의 삶의 일상에서 감사할 것을 찾아내고 고백하는 것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첫날을 구별하여 예배를 드리는데요. 지난 한 주간 일들을 돌이켜 감사할 것을 발견하여 기록해서 갖고 있다가 주일에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을 쏘아 놓는 것이 예배의 찬양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시작하며 찬양과 경배를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는 세속의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자기 기분에 내키는 대로 부르지 않습니다. 잘 불러도 그렇지 못해도 자신의 목소리를 주님을 향해 드리는 마음으로 노래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 시간도 엄연한 예배의 시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감사의 마음으로 노래를 표현하는 엄연한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과 경배로 노래하는 시간도 소홀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무엇을 감사해야 하겠습니까? 해당한 모든 것에 대해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앞에 장식되어 있는 과일과 채소는 물론 저와 여러분이 직접 키우고 재배해야 할 것은 아닙니다. 전문적인 농업인이 정성과 재능을 들여서 키운 작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저 돈을 내고 마트와 상점에서 이 작물들을 구입했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들고는 수고를 했습니다. 이 보험을 구입하기 위해 수고와 재물을 벌기 위해서 수고를 하셨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이런 세속적인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수확물을 보시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햇살과 비와 바람과 기온을 적당하게 조절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 살아있는 것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주님께 찬양하라는 시편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추수감사주일에 과일과 채소, 농산물을 봉헌하는 것, 예배와 함께 나눠 먹는 것, 나누어 가지는 것은 단순히 맛있는 것을 우리끼리 나눠 먹기 위한 행동을 초월하는 의미가 있는 행실입니다. 이렇게 봉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직접적으로 통치하고 계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조금씩 봉헌한 이 봉헌물들을 나누어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과 존재가 하나님께 통치하시는 삶에 직접 감정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봉헌하는 일에 사소하게라도 동참해야 합니다. 동시에 이 봉헌물을 나누고 가져가고 나눠 먹는 일에도 사양하지 말고 동참해야 하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심는 것입니다. 찬양의 고백을 심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 많이 심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의 자리에서 각자에게 주신 재능과 실력을 통해 그 삶의 자리들을 지켜 나갑니다. 그 모든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맡겨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보험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험사에 감사하지요? 그 비결은 감사의 고백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좋은 일에만, 성공적이고 행통한 일에만 감사할 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것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감사의 기원은 우리 주님께 두면 되는 것이지. 모든 삶의 상황들을 주님께 감사하는 계기로 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는 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저와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어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양치질을 할 수 있어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분노를 참지 못했지만 제가 아직도 주님의 손길을 절실히 필요로 한 것을 가르쳐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루에 하루만큼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지만 나의 부족함과 나의 감을 가르쳐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태양이 뜨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서 또 하루를 창조하신 것을 가르쳐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비가 와서 나의 삶이 불편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로 하며 그렇게 하신 것이니 주님께 감사합니다. 세상에 끔찍하고 더러운 일이 많지만 그 때문에 주님의 복음이 더욱 절실함을 가르쳐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물론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형편과 환경에 대해서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기원의 근원이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그분의 살아계심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비롯된 것임을 믿는다면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부조리하고 불의한 것처럼 보여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일이라면 감사하다고 감히 고백하는 것이지. 이처럼 상식을 뛰어넘는 감사를 3차원의 감사라고 누군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1차원의 감사는 좋은 조건 아래서의 감사, 2차원의 감사는 역경을 이길 소망과 희망을 미리 말하는 감사, 3차원의 감사는 고난과 부조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감사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3차원의 감사의 주인공은 상식을 뛰어넘는 고백의 주님께 감사했던 욥의 찬송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너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의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욥기 1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주를 지키는 것은 단지 내가 경제적으로 넉넉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 인생에서 열매를 맺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자랑할 일이나 간증할 일이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혹은 주님께 투자함으로 얻을 것이 많기 때문도 아닙니다. 또한 교회의 존재감을 느끼기 위해 여러 행사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나의 의지와 형편과 지금과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자라나고 열매 맺은 수확물들을 보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권능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과일들을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나를 생존하게 하시고 생활을 보장하시고 생각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의 아름다운 축복의 맛을 나누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추수감사주의를 지킴으로 범사의 모든 일을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기적의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많은 것을 얻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섭리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감사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많은 축복받는 봉독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우리 나아갈 길 인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원하는 봉독교의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